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오늘 역사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의 미래도 예측 때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0왕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때로는 훈계받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실 성경의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차하면 나라의 존폐가 갈리던 시절 성실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진심으로 바른 태도로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으로서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그 이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여호사밧과 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신문과 뉴스로 이런 전쟁의 소식들 듣지만 옛날에는 저기 500m 앞, 1km 앞에까지 쳐들어온 다음에 진을 치고 거기서 서로 싸우는 전투였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큰 승리까지 얻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믿음과 영성과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도 여러분을 만나며 기도 제목을 제가 받거나 이야기할 때 들으면 사는 게 전쟁이라 그래. 전쟁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부딪혀야 되는 적군이 나타나면 전쟁이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이라면 그게 전쟁이지. 전쟁이 칼과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경제적인 전쟁, 입시의 전쟁, 자녀 교육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위기가 와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살아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인생의 비결을 살펴보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와 싸움과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발판과 기반을 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째,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라. 주님의 낯을 찾으라. 세상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입지와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호사밧이 위기에 닥치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누굴 만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성경 지난주에 읽으셨겠지만 잠깐만 2, 3분만 요약해드리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자 국력을 배양하고 모든 성을 요새화해서 튼튼하게 했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 그들의 정신의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무서워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동종업계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예물과 짐승으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꽤나 튼튼했던 나라였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으로 치면 탄탄한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니까 사람의 똑같은 길을 걷게 되죠. 어떤 길이죠? 교만의 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요, 바알 숭배자였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북왕국의 아합 왕과 친해지면서 자기 자식을 결혼시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북왕국과 싸우기 싫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아합과 아세라, 잘 아시죠? 그 딸이 시집을 옵니다. 사돈 관계가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선지자 예후에게 말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하게 만든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아합과 친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맺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죠. 왜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암몬하고 항상 북이스라엘은 가깝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나라예요. 이 아합이 암몬을 치자고 남유다, 자기 사돈이죠, 사돈에게 요청하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군사 빌려다면 몇만 띄워줍니다. 그런데 사돈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전쟁에 동시에 둘이 참석을 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 사돈 전쟁에 이렇게 도와주러 갔다가 진짜 겨우겨우 살아서 거지 털터리가 돼서 돌아와요. 같이 갔던 군사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모압과 암몬과 43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때에 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그 후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잘못된 전쟁에 나갔다가 사돈 잃어버리고 자기도 겨우 죽을 뻔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왔을 때입니다. 지금 잘못된 사업 투자로 말미암아 사기당해가지고 거의 거덜났을 때에 지금 또 다른 차압이 들어오고, 그리고 안 갚아도 될 외상값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크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현실적으로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는 해볼만 했습니다. 한때는 이 남유다가 116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거든요. 웬만한 애들 들어와도 꿈쩍 안 했어요. 자본이 있었다고요. 어음 들어와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번 거덜나고 보니까 그 많던 자기의 모든 군사들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진정 그들이 크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치러오는 이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도 없었어요. 방법도 모르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보죠. 우리가 날개 달았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 어카운트에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받은 자지요. 내 인간이 항상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네요. 과거엔 꼼짝도 못하던 것들이 전쟁에 지고 돌아오니까 망하게 하려고 적국 3개나 뭉쳐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내적인 건인데, 자기가 지금 아합 왕하고 결혼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았다고. 그 뭔가 찜찜했어요. 나갈까 말까 하는데 하도 사돈이 오라 그러니까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사돈은 죽고 아합 왕은 죽어버리고 자기는 겨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죽을 뻔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 잘못 어기니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어떤 상황에 넣었어요? 겨우겨우 살아서 이제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 나라가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들은 생각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잘못된 길을 가시고 나를 치러 오셨구나. 나를 이제 끝내려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이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패배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그러니까 외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영적인 두려움이 다 동시에 한꺼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신 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위기와 어려움에 자신이 돌아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직장과 내 가정에, 내 인생 속에 때로는 이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풍은요, 내가 튼튼하고 내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엎친 데 격친적이라 그러죠. 이상하게 내가 약할 때 들어오고 내가 없을 때 들어오고 내가 고난받을 때 더블 트리플로 같이 오는 것이 바로 이 역경과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래도 잃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상담해 보면요, 참 제가 듣기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어떤 때는 참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더러 기도해 달라는 거죠. 목사님, 정말 죽고 싶어요. 목사님, 인생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 때문에 겨우 살아요. 이거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할 때 그 길은 반드시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렵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라. 네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광풍이 불 때에 어떤 검은 물체가 나타났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베드로가 보고 뛰어가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동치는 광풍에 무서워서 주님에 대한 시선을 돌리자마자 그가 빠져버리고 예수님 콱 달려가서 그를 끌어올리시죠.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놓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여러분, 환경 보고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가 한때는 교만하고 하느님 말씀을 어기며 살은 적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선왕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므로 재앙이 닥쳐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요 내 교만으로 인한 실수가 이 스스로 이 어려운 자리를 불러오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라, 큼이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주파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부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모아 기도를 시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몰려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더라. 여호사밧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모든 백성을 모으게 한 거예요. 백성들도 봤어요. 저렇게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니 이제 성문이 열리면 여자들, 아이들은 다 노예로 잡혀갈 것이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재물들은 다 뺏길 것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잘 먹여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하래요. 이건 전쟁에 대한 역발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온 백성이 간절하게 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가 봐요. 그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5절 17절 말씀인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지금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왕과 백성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너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원칙을 가르쳐줘요. 여호사밧처럼 혹은 실수와 범죄함으로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교훈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전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진짜 이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정하면서 내일 나가라 그랬잖아요. 사실 내일 나가서 싸울 군대도 몇몇 없어요. 장비도 지금 전쟁에 지고 와가지고 정비하는 중에, 훈련 나가면 정비하고 깨끗하게 기름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잖아요. 지금 기름치는 중에 왔기 때문에 전쟁의 여유도, 물자도 별로 많지 않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 맞서라.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한술 더 떠요. 원래 전쟁은 맨 앞줄 2선, 3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으면 말이나 이거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서 활 쏘고. 근데 맨 앞에다 누굴 뒀냐면 찬양하는 사람을 뒀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소리치라고 가르쳤어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갔을 때 하였더니입니다. 하였더니 22절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작동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기와 책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언자들을 신뢰하라고 말한 뒤에 레위인들인 성가대를 군의 맨 앞에 세웠어요. 이런 행동은 전쟁 역사에서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게 됐어요. 믿어지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감에 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 아까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싸울 게 없어.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냥 보아라. 너희들이 할 거는 없단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졌다 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번개, 우박을 떨어서 다 때려 죽일까? 지진을 일어나서 다 몰살시킬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기막힙니다. 오늘 22절 아까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 나라가 찾아왔잖아요. 연합을 했다고. 그런데 그중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기에 마온 족속들이 있는데 이 마온 족속은 사실은 전쟁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이기면은 노량물 가져가려고 같이 껴들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줘 가지고 이 마온이 앞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뒤에서 공격을 해버렸네요. 그러니 앞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이 당황해버리고 칼을 뒤로 돌려가지고 같이 왔던 놈들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마온 족속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두 사람,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같이 왔잖아요, 싸우자고. 근데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의 영이 슉 들어가니까 서로 공격하면서 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막루 앞에, 막루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 결국에는 거기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을 패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인간이 만든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좋은 세 나라가 지금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같이 왔잖아요. 이건 깰 수 없는 이득 관계라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가 그걸 깨버리시네. 그 단추 하나 풀러버리니까 자꾸 열리듯이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많은 인구, 저 많은 군사와 적군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문제가 실타래 하나가 있어요. 시멘트 포대에 실타래 하나 잘 풀면요 그냥 풀어져. 근데 그거 하나 못 풀면은 하나하나 다 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들에게 의심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결국에 연합군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몰락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이 왔었던지 나가서 다 쓰러진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왔었던 군용품, 옷, 담요, 보석들 이거 챙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 3일이 걸렸어.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노략품을
세워왔겠어요? 10명,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나가가지고 그들 3일 동안 거들어야 될 양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승리도 대승을 거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외쳤을 때에,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준비시켰다. 벌써 움직이고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때로는 기도할 때 막히면 기도보다 찬양을 먼저 하세요. 찬양이 뚫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기 때문에, 그때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벌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삼국 동맹이 그냥 하루 한순간 눈 녹듯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대적이 무너질 것입니다.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요 순종하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커 보였거든요. 더 이상 그들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전쟁할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골짜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짜기 속에서도 들어오는 빛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기도할 수 있지요. 그가 평생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했어요. 역대하 20장 26절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죠. 오늘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가 무슨 뜻이길래 브라가라고 바꿔 불렀을까? 브라가는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그 골짜기에서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었던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이 브라가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는 이름인데, 원래 골짜기는 음침하거나 어둡거나 습하거나,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아골 골짜기, 게헨나, 지옥의 골짜기, 이런 부수적인 이름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 골짜기는 골짜기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골짜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역사를 창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삶 가운데 어떤 골짜기가 닥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군이, 그것도 적군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온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죽고 싶어요, 삶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라고 했었던 여러 성도님들이 작년에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회복됐는 줄 아세요? 가끔 가다 제가 체크해요. 성경 잘 읽으시죠? 통 올리시지요? 이모티콘 잘 올리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매일같이 올려요. 바쁜 중에도 올려요. 일하면서도 저녁에 갔다 와서 8시면 꼭 올리시더라고. 말씀이 그를 살린 겁니다. 어떤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는요, 절망과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골짜기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브라가 골짜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죽음의 골짜기, 그러나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암흑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저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가 아니야. 승리의 골짜기야. 결국 승리의 골짜기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셨는가를 그들은 보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내 전쟁이야. 너희가 나를 불렀고 나에게 맡겼기에 이건 내가 관장하는 전쟁이라 너희는 지켜만 봐라. 결국엔 자중질환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들이 다 물리쳐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옛날 역사학자들은 역사로만 바라보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사밧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담대히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언가 알 수 없는 큰 공포감이 있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코로나 시대의 경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젊은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신분과 경제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금식을 하든지 시간을 정하고 하든지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비록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와 어둠의 골짜기가 오늘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로 바꾸어 불러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두 번째,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세 번째, 주여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는 브라가의 골짜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얼굴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주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해 하소서.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하며 하나님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과 확신을 내려주셔서 한 사람도 왔다 거져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저들이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